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온니엘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에글론의 그 통치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에훗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들의 세워짐과 그들이 이제 그
이웃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지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모든 지파가 다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당하는 문제의 지파 중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훗도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사로 세움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성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성하게 하심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상관이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 혹은 교회 다니는 성도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수호하시는 신과 같은 그런 역할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초리를 휘두르고 또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고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마치 부모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자그마치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1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8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완악함과 나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돌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아이를 크게 혼내서라도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아이가 차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 아이가 정말로 많이 혼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눈물을 쏙 빠지고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할 만큼 혼내더라도 그것은 꼭 고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사고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18년 동안이나 먼 길을 뺑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깨달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인 에훗을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앞선 본문, 그러니까 사사기 3장 1절부터 또 1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니엘을 세우신 사건이랑 비교가 좀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때는 8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이번엔 18년 만에 부르짖었고, 또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한 절 만에 끝나요.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작전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운 공식입니다. 그런데 에훗의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에 어떤 힘입어서 일하는 에훗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고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 묻는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에훗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갈의 돌 뜨는 곳 근처, 이 돌 뜨는 곳은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채석장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상을 만드는 곳. 길갈은 제가 저번에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위치거든요. 근데 그곳 근처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드는 곳들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에훗은 각성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작전을 펴니다. 신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에글론과 둘만 남아가지고 에글론을 일어나게 한 다음에 에글론을 죽입니다. 신하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도망을 가죠. 나중에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은 것을 발견하지만 에훗은 이미 도망간 지 한참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사용하는데 이 작전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10절처럼 간단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합니다. 복잡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근처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경계 부분에서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은 전쟁이나 아니면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는 신호로서 사용하는데 에웃은 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의미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군사를 모집합니다. 놀라운 것은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대항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는 모압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싸울 생각조차 못했던 모압의 장사요 용사였던 자들을 10,000명이나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에는 용사가 있었고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 군대 600명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한 절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전쟁의 숫자 혹은 무기, 훈련받은 강도,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전쟁에 내가 나서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하든 아니면 상대가 장사요 용사여서 감히 대적할 엄두도 안 났던 모압의 군대였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싸움과 또 전쟁을 해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